한 주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뭐 중간에 한 번 보면 되지만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뵈는데 이렇게 반가운지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하고 주변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또 목회자도 목회자로 서서 해보고 참 여러 가지 겪어오면서 사실은 고민이 뭔가 하면 왜 내가 잘 변화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인데 나의 새 사람 흔적은 잘 없고 여전히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솔직히 고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여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잖아, 그죠? 내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와서 만들어가고 싶은 교회가 있고, 근데 그거는 누구 건가 하면 내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라는 솔직한 고민을 계속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씩 답을 좀 빨리 찾아가면 좋겠는데요.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가는 과정 속에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런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략하게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근데 기도 중에 오후 예배 메시지를 바꾸면서 그죠? 새롭게 시작하자. 뭘 새롭게 시작할까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전제가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속에서 하나님과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갭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오히려 갭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믿는 나는, 내가 아는 나하고 성경이 말하는 나하고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뭘 요구하셨는가 하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과거에 지금까지 내가 왔던 삶의 가치관, 삶의 방법, 삶의 자세, 삶의 습관, 삶의 체질을 무너뜨리라는 거죠. 왜? 그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귀가 원하는 마귀의 주인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나라는 거죠. 그거는 외롭고 쓸쓸하고 나 힘들고요, 나 어려워요, 나 문제 있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나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좀 어떻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날 좀 어떻게.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 아들이에요. 나 딸이에요. 나 좀 멋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정말 당신은 멋있는 분입니다.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난 멋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이거 안 느껴지면 하나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 못해요. 내 얼굴이 어땠든 내 몸매가 어땠든 내가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 만들어진 내가 있잖아요. 나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우리 남편은 좀 좋은 남편 만났으면 좋았는데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왜 그러는지. 그 자녀가 누구 자녀라니까? 좀 크게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그 남편이 누구 남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도.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을 하나님이 뭐 하실 거고? 만져가실 거고. 나는 옆에서 뭐 하면 되고? 충부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해 주는 거죠. 왜? 할렐루야. 아이, 그 남편, 그 아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일은 누가 하시고? 이게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악역을 누가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해. 내가 잔소리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악역은 누가 하시게 놔두고? 하나님이 하시고 떨어 고쳐서 만들어서 쓰실 거는 누구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는 뭐하고?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죠. 왜? 내 안에 아직 심겨져 있는 것들이 세상 것들이. 여러분 남자들이 굉장히 지금 남자들은 틀려요. 우리 때 우리 이상 되면요 보통 우리 나름대로 결혼하기 전에 그래요. 여자들한테는 돈도 맡기면 안 되고 여자들은 만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알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결혼 생활에 뭐가 돼요? 방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내를 뭐 하라고? 사랑하래. 어떻게 사랑해? 그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남자들이 얼마나 자기 몸을 아껴요. 조금만 아프면 끙끙 앓고 막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아내를 그렇게 좀 사랑해봐. 아내가 아프면 좀 그렇게 해줘봐요. 나도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요. 나 잘 되는지. 나도 잘 안 돼. 어떨 때는 보면요 아내가 아플 때 속상하더라고. 아이 밥을 챙겨줘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내가 또 해줄 수도 없어. 그럼 속상하더라고. 속상하면 어떻게 돼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미안한 생각이 안 들고 뭐가 들어요? 나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화를 내고 있어. 신경질 짜증내고 있어. 진짜 못됐죠. 아니 아픈 사람 앞에 두고 뭐 하는 건지. 내 마음에 아직도 덜 빠져나가서. 그래서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진짜 완전히 여러분 속에 만들어져 있던 가치관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 거기에 건설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도록,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할렐루야. 말씀으로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어야 돼요. 내 느낌이 하나님 느낌이어야 돼요. 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무슨 재미로 세상이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가장 행복자예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누가 행복해요? 누가? 내가 행복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다 잘 돼도 나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복된 존재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다. 남편이 좀 안 대해줘도 돼요. 왜? 내가 행복하면 되잖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요. 그치? 알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실천에 옮기시면 돼요. 드러나거든. 내 거 아니라고 뭐 하라고요? 좀 말 좀 하시오. 외로움이 올라오고 쓸쓸함이 올라오고 답답함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거든. 이거 내 거?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야.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이게 나예요. 그래서 환난이 풍파가 문제가 사건이 일이 안 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근데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진짜 일이 돼요? 물어봅시다.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일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지, 주님이 붙들면 역사 일어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치유됩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시면 자녀들 살아납니다.
우리의 여기 관점을 가지. 내가 붙들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해줄 거 없어요. 여러분은 사랑만 해주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거해 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사실은 결정적일 때 뭐가 안 나오죠? 말씀이 안 나오는 거. 왜? 내 안에 뭐 있기 때문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는 취해야 되는데, 자, 이래 물어보십시다. 이 세상이 분명히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가 우리가 나와 상관이 없이 죄들이나 문제들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아직 나누지 않았던 게 성령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번 얘기했죠. 성령 부분은 다음 조금 지나면서 오후 예배 시간을 한 1년 이상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 다루겠습니다. 은사 부분부터 시작해서 열매 부분까지 좀 다뤄볼 건데, 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제 유혹이 없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제 유혹도 없고 나를 유혹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빨리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과 관계없이 죄에 대한 유혹이 뭐 하게 됐어요? 목사님, 나는 은혜 받고요. 막 말씀 충만하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 나한테는 안 할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악한 영들의 역사 안 하려고 하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든지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은 개떡같이 살면 돼요. 아니,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면 사단이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딱 서는 순간부터 사단은 뭐 해와요?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 성경적이에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셨거든요. 또 금식하시거든요. 누가 와요? 마귀가 와서 뭐 한다고 말해요? 시험하러 와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도 시험하러 온다면 여러분들 시험하러 올까 안 올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던 거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뭔가? 첫째, 66권을 통해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이거 하나님 전신갑주 취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여러분 안에 정리되어야 돼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부터 다루신다고요? 죄부터 다루셔요. 지난주 죄 안 지었죠?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안 지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지적해 볼까요? 여기에 분노 내신 분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낸 분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고함친 분도 있다니까. 왠지 모르게 새침해지고 외로울까, 쓸쓸하다, 힘들다. 나를 좀 누가 불러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왜 마음이 좀 쓸쓸하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죄의 유혹이에요. 맞아요? 죄의 유혹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거? 여러분 외롭고 쓸쓸한 거 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게 나올 수가 없다.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도 나올 수가 없어요. 분노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근데 나한테 나올 수도 없는 거를 붙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되니 안 되니 그 씨름할 게 아니라 내 거 아니라고 뭐 해야 돼요? 버리십시오.
그게 지난주 이야기한 거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뭐하라? 무너뜨리라. 잔재까지 뭐해라? 싹 다 없애라.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심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평상시 안 쓰던 언어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평상시 안 쓰던 단어가 나올 거예요. 평상시 안 쓰던 마음이 올라오는 뭐 남들이 힘들어하고 말하는데 마음에서 평안이 올라오면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구나? 간섭하고 계시구나. 힘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길을 열어갈게. 할렐루야. 맞아요? 사업이 안 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업 열어가십니다. 근데 지금 왜 안 열리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뭔가가 붙들고 있는 걸 놓기를 원하셔요. 왜? 내가 만들어진, 세상이 만들어진 뭔가 있거든. 그거 뿌리 뽑아고 여유 있게 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온 모든 일들은 따라합시다. 다 축복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축복받을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아요? 그거 없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이야. 왜? 내 복이 그들에게 뭐 할 거니까. 흘러갈 거니까. 근데 말로만 흘러가면 안 돼. 말로만 복받으러 가면 안 돼요. 내 뭐를 늘어야 돼? 지갑을 늘어야 돼. 그렇다고 아무 때나 늘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할 때, 꼭 섬겨줘야 될 때,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때, 내 지갑을 열을 때 여러분의 지갑이 더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의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이 웅크려들지 마십시오. 처지지 마십시오. 낙심이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힘들었다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내일까지 가지 마세요. 내일부터 뭐 잘하지. 아닌 거는 지금 털어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닌 말은 지금 버리셔야 되는 거라. 다음부터 잘할게. 다음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진짜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내가 걸어가면 돼요.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다.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자유해야 돼요? 누가? 내가 자유해야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할렐루야. 나는 누구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성령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시험이 와도 농이 이길만 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시험이 오면 뭐부터 와? 예? 걱정부터 오고 문제부터 오는 거예요. 문제 올 때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 세 가지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기도하고 두 번째 생각이 안 나죠. 그래 자꾸 안 나십시오. 두 번째 뭐 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세 번째 뭐 해라? 침묵하라. 침묵은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감정 없애고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평안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올라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창조자 되십니다.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과 내가 뭐하고 있는데? 함께 하고 있으니 그 기쁨이 누구 기쁨? 내 기쁨. 그의 능력이 내 능력. 할렐루야. 시험을 넉넉히. 그래서 은사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은사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전도도 예언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충성해서 말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할 때 무조건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복받아가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떻게 터치해 가시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가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럼에도 뭐가 온다고? 싸워야 될 실제적인 문제가 옵니다. 근데 대다수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원인은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간단합니다. 뭔가 하면요, 적들을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 말은 그렇게 해요.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모르고 늘 내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다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어느 날은 의인이고 어느 날은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다? 의인이다. 왜? 2000년 전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는 뭐였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답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의인으로 서요, 죄인으로 서요? 이 죄인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아니라고. 이제 반어 바꾸십시오. 하나님 아들이에요. 나 딸이에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했어요. 근데 죄 지었잖아. 실수했잖아.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용서 구하면 됩니다. 그 즉시 이미 2000년 전 회개를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바로 문제 해결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늘 죄의식에 시달려요. 또 잘못했는데 또 문제인데 죄의식이. 그럼 어떤 분이 솔직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죄 짓고 만나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도 돼요? 예, 뻔뻔하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계속 죄 지어져요? 만약에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믿음을 다시 보셔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그 죄를 지을 수가 실수해서 지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양심에 찔리게 돼 있고 영적으로 찔리게 돼서 이거 아니구나라고 느껴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실수한 거 또 실수한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부터 올라오잖아. 그거 아니잖아. 말도 실수했던 말 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만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나로부터 나온 건데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닌데라고 다 나오잖아. 여러분 굉장히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막 양육을 많이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양육반보다 이 말씀 듣고 그대로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정확하십니다. 세밀하십니다. 여러분을 편안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있는데 첫째,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육신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보면 계속 죄의 습성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자꾸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좀 속이 좁은 사람이야. 옆에 한번 쳐다봐요. 속이 좁은 사람처럼 보여요? 넓은 사람처럼 보여요? 예? 근데 솔직히 여기 자기가 속 좁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용기 있게 들을 수 있어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넓은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속이 좁은 사람은 늘 여러분 의식 속에 나는 속이 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좁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말 바꾸십시오. 나는 속이 뭐한 사람이다? 왜?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이 좁아요, 넓어요? 넓어요. 삐져요? 잘 삐져요, 안 삐져요? 예수님이?
안 삐져요. 공의에 대해서는 정확하시지만 뭐 섭섭하다, 뭐 말 한마디 때문에 삐고 안 삐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육신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계속 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오면 문제가 오고 육신적인 게 오게 되면 거기에 걸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참 여러분 계속 찾아 읽어야 되는데 다 읽고 나면 서론도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 갈라디아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적을 뿐 그게 여기에 적어놔 있어요. 참고해서 집에 가서 좀 찾아보시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자꾸 거슬리는 거라. 나를 죄 속으로, 나를 문제 속으로, 나를 넘어가게 만들어. 그래서 그 육신 속에 가장 대표하는 게 뭔가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모든 죄의 뭐죠? 권원이에요. 아니, 목사님 증거 있어요? 근거, 예, 맞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야고보 1장 15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라. 그러니까, 죄가 왜 나아져요? 뭐 때문에? 욕심. 욕심.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썩어 정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 육이 원하는 거. 참 그러더라고요. 저도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이 들었다고 조금 힘든 건 싫어해. 육신이 편안하기를 원해. 그런데 내가 움직여야 다른 사람이 편안해요. 맞아요? 내가 움직여야 다른 사람이 편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기 첫째가 뭐라고? 육신. 두 번째 세상입니다. 자, 그럼 이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물을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없는 철학, 사상, 인문학, 수많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3절 좀 이건 시간 지나도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영. 자, 이거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본질상 뭐다? 육체의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해되시는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어두움이다. 어둠, 이 세상 풍조가 따르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이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 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탕욕, 소유욕, 명예욕. 이것이 계속.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다윗에게도 시험이 왔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아는 말이 양이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도 뭐 해온다고? 뺏어온다고요. 이게 욕심이고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예원교회 성도님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것도 나 먹고 살 것도 안 놔두고 나누면 돼요, 안 돼요? 다시 돼요,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먹을 거 없는데 다 나눠주더라고. 아니, 여러분 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노후 거도 염려가 아니라 먹고 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내 지갈 거를 나눌 수 있는 이게 소유욕이에요.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뭐 하고 싶죠? 더 가지. 그게 욕심이에요.
내가 잘 되면 더 잘 되고 싶잖아. 근데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만족이 안 와요. 내려놔야져요. 그리고 언제든지 양보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이 세상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마귀가 지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이 나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매일매일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 그러잖아.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산 꼭대기 데려가서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다 주겠다. 주인이 누구예요?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였죠? 잘 대답아, 잘 하셔야 돼요.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이 세상 누가 통치해요? 아담과 하와를 통치하고 아담이 다스리고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위탁하고 보내줬어요?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그 모든 권위와 위탁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나는 순간 마귀에게 넘어가잖아.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라. 대답을 말하는 거라. 뭐야? 내게 절해. 내게 다 줄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통치하라고 준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죄를 지음으로 다 잃어버렸죠.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뭐 하셨어요, 이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혼의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거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승리자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이 세상 속에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은 누구 손에 있다고? 마귀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순간적인 겁니다. 잠시 후에 뭐 할 거예요? 다 불탈 것입니다. 맞아요? 잠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은 헛된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 못 찾아가고 좀 죄송한데 수요 예배 때는 시간이 지나도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면서 일일이 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잘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 구절은 나와 있어요. 제가 너무 양이 많아서 추리해야 되는데 늘 제가 좀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확인하셔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설교했다 해도 우리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다 맞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강단에 말했다가도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목사님 그 말이 그 말인데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럼 다시 저한테 뭐 해주세요? 피드백 해주세요.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다시 또 보고 왜? 제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와 같이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헛된 곳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졌던 권력,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은 솔로몬은 헛되다고 말하고 바울은 이걸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는데 우리는 그거 붙들려고 뭐 하고 있어? 목숨 걸고 세상 거 붙들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비참하게 지는데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곧 파산될 곳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다 풀어지고 다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싸워야 될 게 누군가 하면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오늘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근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지금도 악한 영들이 뭐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악한 영들이 안 올 거야. 나에게는 상관없을 거야. 아니, 악한 영들은 이 세상 통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든지 다 악한 영들은 뭐예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누구와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양옆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가기에 어떤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이 오도 여러분 넉넉히 뭐 할 거다? 이길 거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영의 말씀 정리하고 마칩시다.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까? 특징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가려서 자꾸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수 믿는데 교회 온다고 그래놓고는 안 오죠. 그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 한 거다? 정상이요. 자꾸 속이서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함께 가면 여러분에게 계신 주님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마귀는 뭔가 하면 말씀을 빼앗아 가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예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주예원교회 제 이름 치면요. 지난주, 그전주간 요약된 거 있어요. 김민성 지사님이 요약해서, 제 설교를 요약해서 블로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거 내용 보시면 이미 설교 내용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서. 왜냐하면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 나는 내 마음 안에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생각에다 심고 마음에도 말씀을 심어야 되고 내 마음판에 말씀을 심으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나오도록? 여러분을 딱 보면 말씀만 나와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데 염려, 완악한 생각, 불신앙 이런 것들 계속 집어넣어요. 성경 구절 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를 빼앗아가요. 여러분 의지가 약한 분들, 정리하고 안 되는 분들 마귀한테 의지가 뺏겨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귀는 때로는 뭐도 갖다 준다? 병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모든 병이 마귀로부터 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병의 근원은 마귀예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내가 실수해서 병들릴 수도 있고 내가 관리 안에서 병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원래 첫 인간 아담과 하에게는 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병이 왔죠? 하나님 죄 짓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그러면 예수가 안에 들어가면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천국 가면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병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나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약해집니다. 병들면 어떡할까? 그 염려하지 마세요. 병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있지만 나는 없다. 여러분의 신분이 하늘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이 세상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지만 여러분은 넉넉히 뭐 할 수 있는 존재다?
이길 수 있는지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